자, 죄로 파괴되어진 가정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죄로 파괴되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건너뛸 겁니다.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가정 회복의 핵심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욕심을 좀 부렸어요. 그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복음에 관련된 강의는 학교에서 좀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아, 들은 적이 없어요? 기본 알고 계시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해볼까 말까? 빠르게 하자. 자, 가정 회복의 핵심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객관적인 역사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뭐 큰 무리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즉 그것이 우리의 나와 내 집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 아내,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죠? 피스 오브 아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작품도 아니고 걸작품이다. 근데 이 걸작품이라는 게 왜 걸작품이에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너무 기뻐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쁘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경험 있으세요? 언제? 자녀가 대학 합격했을 때, 예. 더더군다나 이번 주에 상당히 그 적용될 만한, 그렇죠. 이번 주에 수능도 있다고 하는데, 자녀 대학 합격하면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뻤을 것 같습니다. 또요? 결혼했을 때, 와우. 와. 용기가 가상하십니다. 자, 또요. 결혼했을 때 행복하죠. 기쁘죠. 또요. 내가 대학에 붙었을 때, 예. 그때도 기쁨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또 있으세요? 로또에 당첨 같은 거 돼본 적 없어요? 아, 뭐라고요? 제자학교 왔을 때, 자, 점점 가식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니까요. 지금 점점 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자, 뭐였더라? 제가 만났던 어느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와우, 이 목사님은요 1억 원에 당첨됐어요. 진짜로. 와우. 그래서 교회 차도 사시고요. 사실 이제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당첨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모님이 암이셨어요. 암 투병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료비로 쓰시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이제 사모님은 소천하셨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 가슴 막 벌렁벌렁하고 왠지 나도 사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사면 틀림없이 될 텐데 전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로또는 돼도 저주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안 사는 거고, 아마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 경험의 100배 정도, 1000배, 10,000배 정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멋진 일이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라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를 보게 되고 자녀들을 보게 되어질 필요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냐? 근데 이 어떻게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결혼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또 어떻게 됩니까? 회복된 삶, 축복된 삶, 치유와 자유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되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풍성하십니까? 와우. 아멘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좌절과 절망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회복되어지는 가정,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가정이 되어지실 때 그것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고 천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또 황충이 먹어버린 연수를 주님께서 보상하시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나서 그리고 그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었어요. 제가 제 삶을 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셨다면서요. 도대체 제 삶에는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었어요. 사랑하셨다면 저를 그런 환경이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에 두셨어야죠. 그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에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삶에 왜 어떤 이유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 설명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 가운데 살게 하겠다. 제가 88년에 들은 말씀이에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치유사역을 시작한 건 9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거의 10년이네요. 10년, 11년 지나고 나서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황충이 여러분 삶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황충이 내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자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건 몰라도 돼. 그러나 내가 그걸 보상할 거야. 내가 그걸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비와 어미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 아비와 내 어미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회복된 연합, 하나됨. 에베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적대감이 사라지고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 아까 죄로 어두워진 가정은 어떻게 해요? 적대감이 있고 장벽이 있고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된 가정에는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시다. 화평이시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기쁨에 관한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내적으로 안정된 상태는 두 가지 고조가 있거든요. 그 높은 상태, 이 고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샬롬,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거는 같은 것의 두 가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이 있기 시작합니다. 소외되어졌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요한복음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동기는 사랑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동기가 뭐냐?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그죠? 그것에 따라서 결국 은혜가 역사하는 가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말라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화해하는 사람들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비전과 꿈과 목표가 달라져요. 죄에 물든 가정은 목표가 누구라 그랬죠? 나가 목표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성취하는 이유도 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면 나로부터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선교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니까 나와 우리 집은 누구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가족회의할 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하고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거다. 우리 집은 동의하느냐? 그렇죠? 그냥 무조건 동의시키면 안 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정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녀들에게 자꾸 강요하시게 돼요. 왜? 좋은 거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질 때는 아이들은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그 처음에 쫄병이 되면요, 불교 신자도 교회 가야 되고 천주교 신자도 교회 가야 되고 유교 신자도 교회 가야 돼요. 왜? 교회에 오늘 50명. 그럼 50명 잘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관계없이 그냥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한 서너 번 세례를 받아요. 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군복음화는 사실 약간 허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러던 사람들이 고참이 점점점 되어져 가면요, 교회 안 갑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거죠. 그러나 강요되어지는 신앙은 결국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기도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누구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아들이 개판 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머리는 좀 좋았는데 하는 짓은 개판 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했던 건 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집어들어라.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정말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남기는 놀라운 사람이 되죠. 그렇죠?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10살일 수도 있고 20살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 자녀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한 위치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 평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저희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 너희 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가 없어도 언제나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야.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작은 아들. 알았어, 형.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고 제 아들도 아버지니까 전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 농담이야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비전과 꿈은 처음에 어디서 주신 거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비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비전과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산, 비전의 유산, 꿈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관계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선교사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에는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삶.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비전과 꿈과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이유는요,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태 열매입니다. 장군의 수중에 화살이에요. 근데 열매 맺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가운데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준다.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 지나고 요단강을 지났어요. 자, 요단강을 지났는데 요단강을 지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단강 중앙으로 가서, 그러니까 요단강이 뭐예요? 갈라졌잖아요. 그죠? 갈라졌으니까 지금 아직 물이 안 합쳐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지파들마다 하나씩 돌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돌을 가지고 와서 요단강 끝에다가 이 돌로 탑을 쌓습니다. 돌로 탑을 쌓고 이제 이것이 너희의 유산이고 약속의 증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은 합쳐집니다. 이 다음 세대는요, 요단강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억의 돌이에요.
유산의 돌이고. 전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신앙의 이 요단강 돌을 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 모여서 우리 가정의 증표가 되고 약속이 되고 유산이 되는 모델을 하나 만들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집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일반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가정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너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가장 위대한 상징과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우린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아났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만의 이 요단강 돌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 가정의 마스코트로, 심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각 구단은 다 마스코트가 있어요.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만의 상징을 갖고 있는 거 좋은 의미가 있으세요. 아, 우리의 가정의 상징은 사자야. 라이언 오브 주다라 그러죠. 유다의 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만의 그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통할 만한 그런 걸 하나 만드셔서 그것을 집안의 상징으로 두시면 아마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가정의 신앙의 상징은 사자야, 사자. 또 그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를 양육했는지 그 사자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보시도록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가족들에게 나아가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이 되게 하시는 과정은 가정이 가정에게. 자, 파푸아뉴기니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그 폴 퓨글스테드라고 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입니다. 재밌는 건 이분의 아버지도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였어요.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의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다 파푸아뉴기니로 가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자녀들이 자랐죠. 그래서 자란 자녀 중에 하나인 이 폴이라는 친구가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파푸아뉴기니로 갑니다. 그리고 21년을 선교사로 삽니다. 14년을 선교사로 살고 호주에 와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가서 7년을 섬기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어떻게 정말 이 선교사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제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백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푸아뉴기니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약간 원주민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말 되면요 사람들하고 같이 뭐라 그러죠? 사냥하러 가요. 캥거루 잡으러 가고. 그리고 독화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 그 정원에 있는 그 새 훅 해갖고 딱 잡고. 그 불법이거든요. 호주에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이분이 파푸아뉴기니아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거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장면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하루는 그분 집에 놀러 갔는데 그 DHL이라는 거 알죠? 뭐라 그러죠? 이 항공우편. 그 노란 봉투가 수십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 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헌금해주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보니까 그 코알라가 먹는 나무 중에 검추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검추리가 뭐냐면 이렇게 말리면 책갈피 같은 걸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길다랗거든요. 그거를 선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선물로 넣냐면 캥거루 똥을 거기다 선물로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캥거루 똥을 선물로 보내냐?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왜 그러냐 보니까 전 세계에 캥거루 똥은 호주에만 있어요. 그리고 검출이도 호주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사고가 좀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선물로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도 한국에 좀 보내볼까 이거를? 만약에 이걸 제가 한국에 이렇게 딱 저한테 헌금해주는 분들한테 딱 이걸 보냈다? 그 다음 달로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지고 아마 기도하는 것도 끊어지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자신들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상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그걸 즐겨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사는 게 훨씬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유롭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근데 아버지가 가고 자녀가 가고 지금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또 자라고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또 가겠죠. 결국 보는 대로 하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가족들에게 나아가는 가정이 된다는 건 우리의 가정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도 좋은데 교회만 계시지는 마세요. 그렇죠. 교회도 계셔야 되지만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가정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은혜 가운데 회복된 가정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속에서 걷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과 힘과 사랑과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교제와 관계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은혜로 회복된 가정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있어서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의 모델은 어떤 가정의 모델이 어떤 거였냐면 남자가 머리고 아내는 순복하는 거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양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모델로 바뀌었냐면 둘 다 순복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둘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성서적인 모델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다윗의 별 모양 아세요? 예, 다윗의 별 모양처럼 서로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가정의 일에 대해서는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설거지 하라 그러면 겸손하게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바깥 일에 관해서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건 사실은 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설교할 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해라 이건 잘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은 계속 학대당하고 시키면 하고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막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유교적인 거니까. 근데 성서적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자, 부모와 자녀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에 보면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아이들을 저희가 학교에 데려다주고 호주에 살 때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집에 돌아올 때 픽업해서 집에 오고 그랬어요. 학교가 좀 멀었어요. 차로 한 4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이제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오후에 이제 집에 데리고 가려고 돌아오다가 10계명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그 10계명 아냐? 안 돼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 공경하라 아니겠니? 그랬더니, 아빠 알아. 농담이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농담 같지 않았어요. 예.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관계들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근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신체적인 매를 때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시기에 다가왔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들 때릴 수가 없어요. 신고하면 부모가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르웨이 가족들하고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개판이어도 부모님들이 좋은 말로 한숨 쉬면서도 좋은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우리가 볼 땐 저걸 데려다가 좁혀야 되는데 자, 부모를 때리는 게 주요. 자녀를 때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때리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의견이 분분하시잖아요. 기독교계에서도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꽃으로도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을 훈육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옳은 거냐? 사실은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아이들이 적절한 나이, 보통 이제 12세를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12살 이상이 됐을 때는 때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훈육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적절한 시기가 지나면 때리는 것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멈춰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게 쉐마라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 히어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이 그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기준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반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출판사 중에 그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여운학 장로님이란 분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신 거냐면 그 이슬비 전도 편지 아세요? 이슬비 전도 편지가 그 규장이라는 출판사에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여운학 장로님이 그것을 평생 해오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막내 아드님이 그 출판사를 운영해요. 그리고 이 여운학 장로님은 뭘 하시냐면 성경 암송학교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암송에 올인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 암송학교를 진행하십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 성경 암송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요. 1년에 몇 번씩 가족 모임을 해요. 가족 모임을 하면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성경 암송을 한답니다. 그러면 모이기 전에 미리 다 연락이 가요. 야, 이번에는 로마서 8장이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다 외워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부, 손자, 손녀들까지. 그래서 명절이 되면 아주 부담스러워 한대요.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외워가는 자녀들이 있고 버티고 개기고 우기고 안 하는 자녀들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장로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아이들과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정 안에서 한 가지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 거, 성경을 필사하는 거. 여러분 그 아이들 잘못했을 때 잠언 쓰라 그러시죠? 아이들 잘못했을 때 잠언 쓰라 그러면 나중에 잠언이라는 건 자기의 고통의 결과가 돼요. 그러면 말씀을 싫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잘했을 때 성경도 쓰고 암송도 하고 읽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말씀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가정, 성적인 순결, 더러워지지 않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솔로몬의 아가라는 책을 가지고 그 한국 분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다가 한국 교회한테 된통 맞았어요. 처음에 지은이가 누군지 몰랐었어요. 아니, 감히 아가서를 가지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말이야
부부간에 성적인 것을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다 리콜했어요. 책 만들어진 거. 그리고 그것에 추천서를 썼던 분은 공격당했어요. 자기가 써놓고 저거 추천서 자기가 쓴 거 아니냐. 그게 정동섭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지은이가 커밍아웃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양승훈 교수님. 아세요? 아니, 양승훈 교수님은 저 토론토에 그 세계관 학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기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 책은 다 파기됐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쓴 책들 중에서는요, 아가서를 가지고 성적인 것과 연결해서 쓴 책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충격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 큰아들이 올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헤어진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헤어진 이유가 뭐냐? 그 여자친구는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했어요. 근데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친구가 제 아들한테 같이 자자고 하더래요. 요즘 이런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러면 너랑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저는 제 아이가 굉장히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근데 감사한 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노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왕 충격적인 거 하나 더 드릴까요? 이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더 심한 것도 있었어요. 제 아들에게 학교 싱글 여선생님이 자자고 카톡을 했어요. 물론 한국 사람은 안 해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니까 그렇겠죠. 제 큰아들은 그 외국인 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는 그냥 그 신문, 인터넷 이런 데서 봤던 건데 실제로 제 아이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작년에 거듭나게 해주신 거. 그렇지 않았다면 제 아이는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노라고 할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돼요. 감사한 일이죠.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언약이 회복됩니다. 마태복음과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이 회복됩니다. 제가요 부부 상담을 하면요, 부부 상담을 할 때 꼭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댁 문제하고요 처가 문제예요. 부부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시댁 문제하고 처가 문제를 별로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꼭 처가 문제나 시댁 문제가 걸려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흔히 뭐 마마보이 마마걸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불행해집니다. 이 가정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결혼하려고 했는데 파혼했어요. 파혼한 이유가 뭐냐면 혼수 때문이에요. 근데 그 혼수를 누가 그렇게 요구했나 봤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혼수를 요구하셔가지고 이혼하신 거예요. 이혼하신 거예요. 그게 막상 결혼할 때 되면 달라지나 봐요. 네. 안 그래요? 예, 안 그렇군요. 예. 저 동네는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심심찮게 듣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대요. 믿는 시부모님이니까. 근데 더 하더라. 신앙은 온데간데 없더라. 결혼할 때 되면.
자,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아요.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모든 말을 다 들어야 되고 부모님의 요구를 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리가 필요해요. 조절이 필요하단 말이죠. 유산이 회복됩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회복된 가정은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줄 것인가 부부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영적인 유산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물려주시겠죠. 그리고 정서적인 거 482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도 나중에 그렇게 할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가르쳐 준 건데 9988234 99가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틀 앓으시고 사흘째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에 헌물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농담 하는데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안 돼요. 물려주면 안 돼. 왜냐면 재산을 다 물려주면 그때부터 부모를 찾지 않아요. 그렇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효도하게 하는 방법 9988-234 하시고 교회 헌물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시고 그러면 된다. 뭐 사람마다 다르죠. 뭐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아이들이 재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정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JDS에서도 그 재정 배우시죠? 아, 다음 주요? 예. 재정을 배우시는 이유가 결국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영역 중에 가장 큰 영역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아니면 돈 섬긴다는 얘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재정의 역할, 재정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강력한 가정 세우기 요거 정도 하면은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어디냐? 잠깐만요. 이분이 이름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있었는데 자꾸 없어지고 그러네요. 아, 예. 자, 닉 스티넷이라는 박사가 미국과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3,000 가정 이상의 부모들과 자식들의 행복도하고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이 조사가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 가정에 대한 연구들은요, 대부분 어떤 가정이 더 불행한가, 부정적인 것을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이 박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3,000가정 이상을 연구해서 원리를 추출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6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한 가정들을 보니까 가정에 헌신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이걸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제 표정을 보고 자꾸 답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맞습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를 주셨어요. 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 사역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과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일시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올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근데 가정 관계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보다 배달의 기수하고 더 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날 짜장면 시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와이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이승만 박사 기념교회, 그 교회를 섬기던 분 중에 이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국제 결혼을 하신 성도님들이 많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여러분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들이 싫어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고 수요일 날 남편하고 놀아줘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싹 빠져버렸대요. 자, 그러기를 1년 반을 했대요. 근데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아내의 남편들이 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아니 예배를 나와야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했다면 남편들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줘서 남편들하고 놀아주니까 아내가 얘기할 때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지만 때로는 교회 사역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남전도에 볼링을 하는데 아내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자, 볼링 가야 되는구나. 볼링 가면 안 되죠. 아내하고 생일을 맞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쵸, 좋은 시간을 보내야죠. 근데 신앙 좋은 분들은 에이 뭐 맨날 보는 사람인데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볼링 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좀 중독되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가정에 헌신하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죠? 자녀들과 칭찬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선물하고, 480이 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앙,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친구 목사가 지금은 이제 선교사인데,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억지로 대학에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목사 되기가 싫었어요. 이유,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운 곳만 찾아가서 목회를 하신 분이었어요. 탄광촌 뭐 이런데. 평생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할 수 없이 신학대학교로 온 거예요. 1, 2학년을 개판치고 살더라고요. 똑똑한 친구였어요. 연대에 합격했는데 거기 못 가고 신학대학교 왔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1, 2학년 개판치고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버지 엄마를 볼 때는 나는 신학 절대로 안 하고 난 목사 안 될 거라 그랬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지금은 선교지에서 뭐 날아다니죠. 너무 행복해 하고, 물론 그 가정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지도자분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선교단체 지도자들.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 누가 봐도 리더예요. 저분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내와 그분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능력한 아버지. 교회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집에 돌아오면 무능력해요. 직업도 별로 없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근데 교회에서는 날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정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매들이 교회 청년들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무능력해서요. 신앙만 좋아 보여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무능력하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탁월하다는 말은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되거나 무슨 뭐 법관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구두 닦는 일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구두 닦는 사람들 가끔 유심히 봅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예, 20년. 20년을 구두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역엔 전문가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 그런 영역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가정에 헌신하십시오. 가정에 초점을 맞추셔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내 가정에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지구촌 교회의 그 상담 목사님이셨던 나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전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상담 목사님 하셨어요. 원래 그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있냐면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가족 시간이다. 부부 시간이에요. 부부 시간. 그래서 교회도 처음에 그 교회에 이렇게 그 계약할 때도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나는 못 뺀다. 그렇게 그 교회하고 얘기가 돼서 사역을 했대요. 자, 6시 땡 되면 집에 간답니다. 집에 가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둘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깁니다. 아파트에 있는 그 잘 아는 할머니에게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한대요. 두 아이를 맡긴대요. 그리고 둘이 그 4시간을 쓰는 거예요. 딴 시간은 잘 못 쓰니까 바빠서.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래서 두 분만의 이 퀄리티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적인 시간이 없으면요. 양적인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더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생명나무 사역만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강의만 없으면 토요일이나 주일은 여유가 있어요. 교회 사역을 안 하니까. 그래서 주로 저는 토요일이나 주일이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는 때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스케줄이 되면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어디 가자. 또 뭐 먹으러 가자. 그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18, 15살인데 엄마 아빠랑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10대 아이들이 잘 안 따라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잘 다녀요. 자기들이 돈을 안 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희도 즐거워요. 왜? 그런 때가 저희가 같이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아이들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 큰아이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쓱 얘기하는데 우리는 쇼크받고 근데 걔는 아이 다 지났어 뭐 이러고 하니까 이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제가 원래 6시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민 목사님이 조금 더 써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편안하게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 중에 몇 분이 너 왜 안 끝나는 거야? 이런 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리 다 얘기가 된 거라는 거 제가 그러니까 시간을 딱 안 지키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막 마음 상하시는 분들 상담학교 오시면 됩니다. 자, 거기 오시면 이거 치유받습니다. 아, 진짜로. 자, 함께하는 시간을 배울 수 있는 거 어디냐? 여러분들, 저희 가보시면 돼요. 서울 근교에 가보면, 거기 어딨죠? 장흥, 예, 장흥. 장흥에 가보시면 요새야 뭐 놀 데가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주로 놀러 가면 이제 장흥 많이 간단 말이에요. 청춘 남녀들이. 거기 가면 세 그룹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룹, 부부. 두 번째 그룹, 대학생 커플. 얘네 땡땡이 치고 온 애들. 예. 세 번째, 불륜. 그러니까 요 세 커플이 있는데 커플은 금방 찾아요. 왜? 가방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얘네는 이제 대학생 애들이니까 걔네는 알고. 근데 이게 부부냐, 불륜이냐? 요건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음식점에 딱 들어가 보면 부부는 일단 마주보고 앉습니다. 일단 마주보고 앉고요. 그리고 둘이 얘기할 틈이 없어요. 일단 그 웨이터가 와서 딱 그 메뉴판 놓으면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이제 아내가 딱 보려고 그러면 딱 돌려가지고 같은 거요. 자, 이러면 요건 부부일 가능성 많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남자는 그 레스토랑 안을 쫙 이렇게 보면서 쟤네는 불륜이고 쟤네는 뭐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통에 이제 음식이 나오죠. 음식이 나오면 이제 그 음식을 마주대하고 먹기 시작해요. 근데 음식과 대화를 하죠. 서로 얘기하진 않아요. 음식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아내는 아직 다 안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먹었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고 나가요. 그럼 이 사람 먹다가 쫓아나가요. 요거 100% 부부입니다, 요거. 자, 불륜은 어떠냐? 불륜은 일단 마주 앉지 않고 둘이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웨이터가 왔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민망해서. 이 사람들은 음식을 시키고 나서도요, 음식 다 안 먹어요. 왜? 서로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배우려면 장흥 가서 불륜을 봐야 돼. 이 사람들을 아하, 저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저런 거구나. 질적인 시간을 너무 잘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삼손에 보면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게, 약한 것으로부터 강한 게, 단 것이 나온다.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죠? 예, 어쨌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면 또 성별이 다르면 또 따로따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폴이라는 친구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요, 아이들이 자랄 때 미국 돌아가서도 이번에는 호주 오는데 큰아이만 데리고 온다.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작은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을 바꿔가면서 해외에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 건강한 부부는요,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겁니다. 부부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다 의사소통 못해요. 예. 건강하지 않은 부부들의 제일 문제 의사소통. 건강한 부부들 의사소통.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뭐냐?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잘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적극적 경청과 자기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일수록 잘 듣고 잘 말하는 겁니다. 자, 적극적 경청은 뭐예요? 상대가 말하는 것과 상대가 말하는 것 이면에 있는 감정까지 듣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퇴근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둘이 이제 밥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근데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TV랑 얘기하지. TV가 뭘 하니까 서로 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TV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을 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집중해야 돼. 어느 날 제 아내가 싸우고 들어왔어요. 동네 아줌마랑 싸웠는지 뭘 했는지 캔버라 살 때인데 거기서 씩씩거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지금 누구랑 얘기했는데 자기 너무 화났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들었어요. 잘 듣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잘못했네. 그날 저 저녁에 밥도 못 얻어 먹었어요. 자, 이거는 적극적 경청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경청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 그 말하는 거 이면에 있는 게 뭔가를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자기 주장을 잘해야 되는데요.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주장은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기 주장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잘 듣고 잘 말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 드렸죠. 500만 원 동생한테 주자. 그랬더니 아내가 300만 원만 주자.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500만 원 줄게. 자,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 경청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자기 주장?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건 독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의사소통을 잘 하더라. 잘 듣고 잘 말하더라. 잘 말하는 건 뭐예요? 비난받고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과 원하는 걸 말해도 상대가 공감해 주는 거야. 아, 당신은 그거 원하는구나. 아, 당신은 그걸 느끼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더 깊이 알고 싶으시죠? 상담학교 오시면 돼요. 상담학교 오시면. 제가 민 목사님한테 뭘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 학교라고 생각해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 잘 경험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에 하나하나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담학교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감사.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말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힘과 내 능력 아니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가정은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아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어느 정도인가.
감사를 듣기 위해서 용돈을 많이 주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볼 것도 없죠. 영적으로 헌신되어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더라.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검사는요, 이 테스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헌신되어져 있는 가정이 훨씬 건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훨씬 건강한 가정이더라.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이 있더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잘 해결하시나요?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갈등 해소 잘하세요? 어떻게 갈등 해소하는지 배워본 적 있으세요? 부부가 상담하러 왔어요. 이 부부가 상담하러 왔는데 재밌는 건 문제가 뭐냐면 차를 사는 게 문제예요. 아내가 원하는 차와 남편이 원하는 차가 달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싸웠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했네. 아주 오랫동안 싸웠는데 남편이 원하는 차, 외제차 첫 번째, 그리고 튀는 색깔의 차, 그리고 투도어 스포츠카여야 되는 거예요. 차, 그리고 최소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차, 아내 국산차, 그리고 당연히 포도어죠. 포도어, 그리고 2천만 원짜리, 그리고 눈에 잘 안 띄는 거. 어쩌면 그렇게 둘이 다른지. 그래서 아내가 먼저 제가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차 원하는데 난 이런 거 원하는데 남편은 저걸 그 원하는 걸 굽히지 않는다. 남편이 그 다음 주에 남편이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첫 마디, 나는 그 차 살 거예요. 전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원하는 게 다 있는 거니까. 자, 이 두 부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차 2대, 예, 그것도 솔루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차 2대를 살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3의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자, 이 부부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원칙은 뭐냐면요, 두 사람이 다 100%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60%에서 70%만 만족하면 돼요.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100%, 한 사람이 0% 불가능합니다. 그건 독선적인 거죠. 그죠? 통제죠. 조정이죠. 그러나 서로 원하는 것의 60%, 70%만 만족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지금까지 이 차를 가지고 싸웠던 얘기를 다 서로 같이 해봤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차를 못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안을 내기 시작했어요. 대안. 그러면 서로가 60, 70%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대 사자도 나왔어요. 2대 사자. 근데 재정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럼 그건 안 돼. 색깔 맞추자? 오케이. 자, 그래서 한쪽에선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색깔, 나는 외제차 6천만 원짜리 투도어 사야 되는데 오케이, 색깔 양보할게. 안 해? 좋아. 색깔, 그러나 색깔만으로는 안 돼. 가격 맞춰야 돼. 그래서 6천과 2천의 중간 4천으로 맞췄어요. 자, 4천으로 맞추고 투도어 남편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포도어로 갔어요. 네, 포도로 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외제차인데 6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야 되는데 4천만 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년 지난 차를 샀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서로 조율하는 것 가운데 다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결국 하얀색 BMW를 사게 됐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이 두 부부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결될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춰놓고 차를 샀는데 보니까 만족도가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6, 70이 아니라 7, 80 이상 서로 만족하면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한테 이 케이스 내가 상담하면서 강의하면서 얘기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시라. 왜냐면 자신들도 만족했거든요. 예. 건강한 부부는요, 건강한 가정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없다면 풀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받는다든지 또 상담실을 가거나 또 교회 목사님이나 누군가 지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 점검해 보십시오. 이 6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지, 몇 가지가 아직 우리 가정에 있지 못한지, 없다면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은 개발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성서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어제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개론적인 얘기를 들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는 적용점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 집은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개발해야 되겠다. 보통 우리가 최소치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치 전략은 제일 안 되는 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냐 쉽냐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걸 시작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최소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해요. 건강한 가정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죠?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그걸 잘 적용하면 그것이 사랑이 흘러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을 너무 늦게 받죠, 지금. 예. 예. 예, 뭐라고요? 아, 결혼 안 하시고 자녀시라고요? 예, 예. 오케이. 예. 잘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의 문제는요, 2가지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과거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현재로부터 온 거냐. 과거로부터 온 거라면 과거를 다루는 방식으로 다뤄야 돼요. 현재로부터 온 거는 현재로부터 다뤄야 돼요. 그럼 이 2가지가 다뤄지면 자매님의 미래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랐던 가정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걸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있는 걸 인식하고 이걸 다뤄 나가야, 그래야 그 다음 관계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이제 교제하는 분이 있어서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예, 아직은 없으신가 봐요. 예, 결혼하시게 된다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 상담이나 결혼 예비 학교나 그런 거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민목사님 부탁해가지고 결혼 전 검사 같은 거, 두 사람의 서로 차이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결혼이라고 하는 건 다면적입니다. 다차원적이에요. 10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10가지 영역에서 어떤 부분은 잘 맞는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잘 안 맞는 부분은 개선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나 치유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를 진단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구나. 아, 이런 부분은 지금 다뤄졌구나. 그럼 해결 안 된 부분은 다뤄야 될 거고, 해결된 부분은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결혼이나 또는 배우자나 친구와 만남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담학교 오시면 아마 더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있으세요? 네, 예. 예.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부로 보이는데 상담이 보고 이걸 안 받으려고 하죠. 예.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없어요. 자, 권면하시는 거, 예, 권면하실 수 있고요. 뭐 책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 있지만 노 하는 것을 바꾸실 수는 없어요. 선택은 그 부부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상담실까지만 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거는 제안하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억지로 되진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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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실 때 모델이 없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면 로마 백부장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면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깼던 자매 얘기하는데, 가정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 얘기하려니까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예.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고요. 저희 가정은 조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예.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